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구제 헌금 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속한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고 히브리파 유대인에게 속한 과부들만 혜택을 받는다 하여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원망을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위기가 처해 왔습니다. 그러자 사도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사람을 세워서 그들에게 구제와 관련된 일을 맡기고 자신들은 오로지 말씀과 기도 사역에 힘쓰겠노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교회 내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자신들 가운데 7사람의 집사를 세울 수 있는 당연함을 내려놓고 헬라파 유대인 6명과 이방인 1사람을 7집사로 선출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에 일어날 수 있는 분열과 갈등의 위기는 오히려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지고 또한 제사장들까지 복음에 복종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됐습니다. 당연한 것이라 여김으로 생긴 위기가 당연함을 내려놓은 그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누가는 이 과정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인이나 사환처럼 섬기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씀과 기도로 물질과 재능으로 또 자신의 손과 발을 다른 사람들을 하인이나 사환처럼 봉사의 섬김을 행하는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여 기록했습니다. 이는 봉사와 섬김이 이루어질 때에만 비로소 참된 교회가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사건이 있은 이후에 8절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선출하고 사도들의 안수와 기도로 세운 7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을 통해서 큰 기사와 표적이 민간에 나타난 일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나타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 이전까지 민간에 큰 기적과 표적이 나타난 경우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나타난 경우였으며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큰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사도들에 한해서 이제까지는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처음으로 사도가 아닌 평신도를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사도들처럼 갈릴리 출신이 아닙니다. 그는 언제까지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해외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왔으며 고국 땅에 돌아온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사도들처럼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가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를 통해서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갈릴리 출신도 아닌 헬라파 유대인이, 그것도 처음부터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중간에 믿은 사람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큰 기사와 표적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입니까? 은혜가 충만했다는 것은 그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가 그에게 충만히 임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신을 죄사함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자신의 모든 삶에 충만히 임해주신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그의 삶에 차고 넘쳐 부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함이 없는 것이고 채울 수 없는 것이 없는 은혜입니다. 갈급하고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인즉슨 갈릴리 출신도 아니고 처음부터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스데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이처럼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이와 같이 큰 기적과 표적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또 그가 권능에 충만했다는 것은 그에게 성령님이 임하셨고, 그로 인해서 그에게 권능이 넘치도록 부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이 임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7집사로 그가 세워졌다는 것은 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뜻이고, 그러므로 그런 그에게 권능이 충만히 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능으로 그런 민간의 큰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스데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9절 10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적 기사와 표적을 나타낸 일로 말미암아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중에 몇 사람과 스데반 사이에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원어 성경은 그 논쟁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가담한 상태에서 장시간에 걸쳐 진행된 매우 격렬한 논쟁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논쟁을 벌인 사람들에 대해 본문은 자유민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유민들이란 과거 해외로 포로나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들이 풀려나서 자유롭게 된 이후에 이스라엘 고국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 역시 스데반과 똑같은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과 그들 사이에 무엇 때문에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본문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후의 본문을 통해서 그들은 스데반이 모세율법을 거슬렀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라고 주장함으로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했으며,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지고 사흘 만에 지어진다는 증언 때문에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은 스데반과 치열한 논쟁을 벌인 것입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므로 그들은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11절에서 14절 말씀이 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스데반을 도저히 이기지 못한 대적자들은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매수하여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자신들이 직접 들었노라고 위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질하여 스데반을 잡아 산헤드린 공회에 거짓 증언을 세워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은 무고한 스데반을 거룩한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위증했습니다.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율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직접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를 모독했다는 것은 유대교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모독하는 것은 율법으로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중범죄였습니다. 즉 그들은 스데반을 죽일 목적으로 이와 같은 죄목으로 그를 고소했던 겁니다. 위증이긴 하지만 증인까지 있는 마당에 큰 이변이 없다면 스데반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반드시 사형을 언도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는 이곳에서 사형을 언도받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하여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은 스데반에게 있어서 자신의 생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의 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어떤 모습으로 법정에 서 있었는지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소수의 무리들이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인까지 동원하면서까지 스데반을 산헤드린 공회 법정에 세웠습니다. 온 사방을 둘러보아도 스데반의 편은 아무도 없어 보입니다. 모두 한마음으로 스데반을 죽이려는 사람밖에 없었던 겁니다. 참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요, 억울하기 짝이 없는 순간입니다. 그런 여건 속에서라면 스데반의 얼굴이 죽음에 대한 공포로 얼굴이 일그러져 있거나, 또는 목숨을 구걸하는 비굴한 표정이거나, 아니면 자포자기한 절망적인 표정이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자신을 모해하는 자들을 향한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져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절대 위기의 상황 속에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거짓 고소자들의 고소와 악의에 가득 차 있는 산헤드린 공회원 앞에서도 위협당하지 않는, 마치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는 것과 같은 스데반의 모습을 천사와 같은 얼굴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천사 얼굴과 같았다는 것은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위엄이 가득했다는 의미입니다. 그 옛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난 이후에 그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감히 쳐다보지 못했던 것처럼, 마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실 때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던 것처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은 밝고 빛나는 얼굴이었던 것입니다. 그를 고소하기 위해 몰려왔던 사람들과 충돌을 당하여 몰려왔던 백성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구경하던 모든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고서 이처럼 느꼈다면 그의 내면과 영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웠을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것은 천사의 얼굴과 같은 스데반의 얼굴이 대체 어떤 얼굴이었냐는 것입니다. 천사의 얼굴이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맑고 빛나는 평온한 얼굴을 일컫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천사의 얼굴의 전부는 아닙니다. 천사는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과 책망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역할도 감당하기에 상대방을 압도하는 위엄이 넘치는 얼굴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스데반의 얼굴은 이 두 가지 천사의 모습을 동시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 위협당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그는 평안을 잃지 않고 밝고 빛나는 얼굴로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을 거짓으로 고소하고 위증하고 죽이려 하는 산헤드린 공회와 그곳에 있는 대적자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주문엄한 책망과 심판을 선포하는 위엄 있는 얼굴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스데반의 얼굴을 보면서 천사와 같은 얼굴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은 어떻게 죽음의 위협 속에서 이와 같은 천사의 얼굴을 지닐 수 있었던 것입니까? 먼저는 스데반의 시선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 말씀이 스데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지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데반은 산헤드린 공회 법정에 서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자신을 위협하는 대적자들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죽음을 눈앞에 둔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늘을 주목하여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서서서 자신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그는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적자들을 향해서 당당하고 위엄 있는 모습으로 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는 하늘의 평안을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그는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스데반을 보면서 천사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또한 그가 천사의 얼굴을 지닐 수 있었던 것은 지금 당한 위기가 예수님을 닮아 있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스데반은
모세와 하나님과 율법과 성전을 못 얻겠다는 모함을 받아서 고소를 당하여 사내들인 공회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또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와 같은 똑같은 죄목으로 고소를 당하고 법정에 서셨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의 위협과 충동질에 의해서 예수님을 칭송하고 따르던 백성들이 어느 순간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매수된 사람들의 충동질을 받은 백성들이 스데반을 사내들인 공회법정에 세웠으며 스데반이 전하는 설교를 들은 이후에는 마음에 큰 찔림을 받아 큰 소리를 지르며 돌을 들어 스데반을 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숨을 거두시기 전에 아버지께 당신의 영혼을 맡기시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해 저들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스데반도 돌에 맞아 숨지기 직전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면서 자신을 돌로 친 사람들을 향해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말아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스데반의 모든 모습들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습니다. 죽음이 닥쳐오는 순간에도 주님을 닮아 있다면 지나온 그의 삶 또한 주님을 닮기 위해 무던히 애썼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닮은 그의 모습이 천사의 얼굴을 소유한 것은 당연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넓은 것인지 날마다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사모하고 갈급한 심령 속에 더 넘치는 은혜로 채워짐으로 스데반과 같이 하인과 사환으로서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힘쓸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성령님의 임하심과 성령님의 권능이 또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발길이 닿는 모든 곳곳에, 여러분의 삶의 처소에 사람들의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큰 기사와 표적에 나타날 수 있는 복되고 능력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저 여러분 모두가 세상 속에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지혜와 성령으로만 말하고 행동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지혜와 성령으로 행하게 될 때 우리 언약감을 공격하려는 악한 영들과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으며,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마다 지혜와 성령으로만 말하고 지혜와 성령으로만 행동할 수 있는 영적인 습관이 우리 안엔 반드시 있어야 할 겁니다. 저 여러분께서 지혜와 성령으로만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서든 능력 있는 승리의 삶으로 승화될 수 있을 것이기에 그와 같은 소망을 갖고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상황 앞에서도 사람들에게 천사와 얼굴이 보여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써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도록,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게 죽음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모습으로 담대히 서설 수 있는,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매 순간마다 죽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힘쓰는 여러분이 되심으로 여러분의 얼굴이 천사와 같은 얼굴이 변화되는 것이 당연한 결과임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라는 것이 나타나고,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얼굴이 악마의 얼굴이 되지 않게 힘쓰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무고한 스데반에게 죽어야만 한 죄인으로 모함하는 사내들인 공회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천사와 같은 스데반의 얼굴에 반하는 악마와 같은 얼굴이었을 겁니다. 혹 우리가 그들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천사와 악마의 경계를 교묘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양심의 가책과 신앙의 갈등 속에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의 은총 속에서 주님을 힘입어서 추악한 우리의 얼굴을 내던지고 천사의 얼굴을 회복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이 예배당을 나서는 우리의 삶은 예배당 안에서만 천사의 얼굴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 천사의 사람으로 승화될 수 있고,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 받아주시며 그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언제나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름답게 승화되는 여러분이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기록함으로 은혜와 권능으로 천사의 얼굴을 소유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